벌써 나올 때부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사라하고 둘이 약속한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내가 길을 가서 죽을 위기가 닥치면 우리 서로 누이라 하고 서로 오랍이라 하자. 서로. 벌써 이미 그 근본 깊숙이 합의된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셨고 사단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근본적인 부분이 뒤집혀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요? 창세기 22장 가서는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딱 받고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 20장을 겹치면서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모습 속에 자기 속에 있었던 깊숙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근본적인 부분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속에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속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그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발견한 거예요. 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21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선택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와 이런 문제들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왜요? 그 근본 속에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많은 믿음의 고백도 해왔지만 결국은 나도 또 어려움 당하고 환경이 쫓기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 너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이 땅의 모든 이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대. 그럼 뭐에 붙잡힌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과 만나고 이런 상황에 딱 만나면 뭘 선택해요? 그 속에 근본이 있는 나를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요, 이번 주에 진짜 근본적인 부분을 선택해 가셔야 돼. 아, 내가 왜 매일 반복적인 실패가 오지? 왜 나는 맨날 이런 말을 듣지? 결국은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항상 듣지? 저도 보니까 항상 제 삶 속에 비슷한 환경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근본적인 게 나였던 거예요. 내 심령 깊이에 박혀있는 그 부분들을 건들면 저도 모르게요. 제가 방어적으로 나와요. 방어적으로 나오더라니까.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뿌리 깊은 거구나. 알고 봤더니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제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사단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했다가 환경을 이용했다가 그렇죠. 또 문제를 줬다가 이걸 계속 이용해서 내 근본적인 부분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 어떤 걸로 치료할 수 없구나. 감사한 건 그 부분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저는 제 문제가 제 삶에서 안 보였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아, 알지. 현장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했다, 영적 문제였다, 알지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는 몰랐어요. 내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해서 영접은 시켰는데, 아니 내가 돌아와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줘서 너무 기쁜데 나는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문제 또 묶여 있어요. 여전히 나는 또 힘들고. 그게 이게 뭘까?
저는 창세기 20장 읽으면서 아브라함 속에 근본적인 이 부분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내 속에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고 사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구나. 이게 많구나. 그때부터 그 부분 가지고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이유를 거기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도 맞지만 내 근본이 안 바뀌면 나는 계속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축복을 누리시고 12월 한 달 동안 집중하자, 일을 한 달 동안 집중하자,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전도운동 실컷 하다가 우리가 걸림돌 될 수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뭐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진 그 부분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교회를 하나 되게 딱 만들어냈는데 잘 가다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요. 저는 그런 게 몇 개 봤거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이 좋고 헌신 봉사하던 분인데 자기 이익 타산 딱 맞으니까 돌아서 버려요. 처음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이상하네. 저는 그분 탓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창세기 20장과 똑같아요. 그 근본 속에 복음이 딱 앉아있자. 그 근본 속에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 근본 상처 속에 붙잡혀 있는 그 부분들이 문제 사건 딱 만나니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근본적으로 복음이 안 되면 지금 당장 뭐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지금 당장 뭐가 잘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평생에 쓰임받고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진짜 내 근본적인 부분들을 복음으로 뒤집는 그 응답들이 내게 없으면 안 되겠군요. 그냥 단기적인 삶을 산다면 오늘 살고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갱신시켜가는구나.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갱신이 안 되면 어느 날 조용히 이름이 빠져요. 성경에도 보면 조용히 이름이 빠져요. 베드로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12제자로 그 제자 중에 첫 제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3장 이후에는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요. 복음의 바톤이 바울에게 전달돼 버려요. 딱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뭐예요? 다른 사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가 복음 듣고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냐? 왜 거기 가서 밥을 먹냐? 그럼 베드로 그랬어야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을 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변명을 해요? 변명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뭐라 그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다. 가서 말했더니 그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데 어떡하겠냐? 근본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본 속에. 그 이후로요. 베드로 얘기가 조용히 빠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그 이후로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역사가 베드로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역사들은 남아있지만 성경이 우선 빠져버려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위한 기록이겠어요? 복음을 위한 기록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록인 거예요. 그 흐름과 내용과 방향이 잊어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름이 빠져요. 뭐 안 하면요? 갱신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대단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흐름과 응답 속에 내 삶이 갱신돼가는 그 응답들을 계속 봐야 돼요. 그거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 그럼 뭐 내 문제를 계속 들춰내야 돼요? 차라리 들춰내서 치유받는 게 빨라요. 차라리 들춰내서요. 왜 그러냐? 두고두고 문제 오니까요. 두고두고 문제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언약 안에서 누리시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부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 아, 진짜 우리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면 나는 평안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갔다 오면 상처야. 말만 하고 오면 상처야.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모습은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았대. 왜 그것도 못 뛰어넘니? 이렇게 한다니까. 반대로 본인이 사역자인데 와서 나한테 양육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나 때문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네가 그걸 못 뛰어넘니?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어느 날 그분이 사역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요. 사람이 없다니까. 영접시킨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기분 되게 나빠요. 왜 기분 되게 나빠하냐? 아니 목사님 저를 뭐로 알고요? 정말로요. 저를 뭐로 알고요?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빠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자신이 기분 나쁘면 점검을 해봐야지. 저도 기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락방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한테 뭘 지적하잖아요. 제가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제 근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뒤집었다니까요. 그걸 뒤집었어요. 아, 이건 복음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지 복음이 나의 것 아니었구나. 복음이 나의 것 아니니까 작은 것에도 걸리고 큰 것에도 걸리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걸리고 사람의 행동에 걸리고 사람의 일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다 걸려요. 분위기에 걸리고 다 걸리더니까 다. 모든 게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걸리니까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거는 우울증과 우울증이에요. 대인기피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거냐.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찾아온 거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불안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나지냐, 저와 똑같이 입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져요. 그 입이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똑같은 상태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만 붙더라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자매는요,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희한해요. 교회 소식통이라. 교회 소식통이에요. 어떤 소식통이냐?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와, 모르는 게 없어.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다 알아.
아니 청년인데. 그게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 반대 사람도 얘한테 얘기해. 그 사람도 얘한테 얘기해. 뭔 일 생기잖아요? 다 얘한테 얘기해. 근데 신기한 건 얘는 꼭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나쁜 얘기만 다 듣고 있어. 양쪽에 나쁜 얘기만 다 듣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뭐 하냐? 요 얘기를 요로 한다라고. 요 얘기를 요로 한다라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애예요. 제가 걔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복음 얘기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애예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경희대 다니고 서울의 대학 선교국에 방송 나가지 큰일 났네. 대학 선교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요, 희한하죠. 개인은 문제 계속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가장 기초인 복음.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복음.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건 복음을 알아듣더라고요. 복음을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아이라는 거지. 이 권사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더니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신기한 건 자기가 그 고백하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이제 교회에 물어보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제. 희한하지요. 자기한테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진짜 복음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문제 주어서 이 문제를 막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근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본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재앙, 이 말 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맡고 있고 지옥 배경 맡고 있고 사단 권세 맡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손님으로요. 저는 주일학교 교재 중에 하나 교재가 있어요. 그림에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왕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 서 계시는데 되게 민망하게 서 계세요. 전 그 그림 볼 때마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다니까. 왜요? 나는 잔뜩 화가 나 있어. 그 그림 속에요. 제 근본 속에 박혀있는 그 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손님일 때는 저는 계속 문제에 묶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돼야 되는구나. 저는 문제 사건이라면 철저하게 그거 고백해요.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반드시 저는 점검을 해요. 이게 왜 왔지? 이 사건이 왜 생겼지? 이 부분이 어디서 시작된 거지? 그냥 문제를 덮어놓은 게 아니라요. 저는 문제 덮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 딱 오면 제 자신 점검해봐요.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사건이 왜 생겼지? 그렇구나. 이 사건이 생긴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 부분에 내가 묶여 있구나. 이게 오래된 거였구나. 그럼 이 부분에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용서해.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 시작했다니까요. 문제 온 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한다는 말은
그 문제가 왜 왔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온 거구나. 그래서 여기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계속.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절대 빛 있는 그곳에는 다른 게 끼지를 않아요. 그렇죠? 도망가지. 그래서 저는 제 문제 속에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빛이 비춰지는 게 느껴져요. 제 속에 잠식돼 있던 구석구석에 어둠처럼 밀려있던 그 부분들이 하나씩 밀려나는 게 보여요. 빛이 쫙 꽂히면.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시작되냐? 평안을 주노라. 이게 믿어져요.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부터 자유해져요.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녔지?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다녔지? 그게 저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지적해서 깔아뭉갤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붙잡고 언약 안에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에 뭐가 생기냐?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제가 치유받아 왔잖아요. 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문제가 복음으로 재석되고 나니까 그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인정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 걸려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다 뭐 하는 거 있어요?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많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딱 놓고 철저하게 나를 놓고 내 인생의 창3장과 6장과 11장에 보여줘서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묶여있지? 왜 자꾸 똑같은 반복적인 실패가 오지? 왜 똑같은 반복적인 게 계속되지? 이 부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돼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지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하나님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건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언제 끝이 온다고요? 결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돼. 세계 복음화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좋게 막 예배하고 우리끼리 앉는 게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시간표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제주도 현장과 237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함께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그 계획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 붙잡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넘어서야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근본적으로 붙잡혀 있는 창3장 부분들이 복음으로 발견되어지고 그거를 복음으로 뒤집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새 그릇을 가지고 담아야죠. 그래야 여기에 이상한 사람 와도 그 이상한 사람한테 모든 성도가 시험 안 들고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답을 주지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나라 싫은다고 잘라내고 그거는 클럽이에요. 클럽. 그건 동아리라니까 동아리. 제주한빛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합병원이라고. 의사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모든 성도는 다 치유 대상이에요. 저도 치유 대상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치유 대상이에요. 저도 죽을 때까지 복음 안 붙잡잖아요. 오늘 이후로 저는 복음 놓치잖아요. 그럼 저희 인생은 창세기 3장을 끌려가요. 왜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단이 죽었으면 한 번 딱 예수 믿고 나면 계속 갈 거예요. 아마 믿음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근본을 붙잡고 계속 뭐예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 일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십자가 철저히 내려놓고요. 나를 낱낱이 기록해 보라니까요. 나를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빛을 비춰야죠. 복음으로 빛을 비춰야죠. 내게 있는 무능력, 내게 있는 무기력. 처음부터 나한테 무능력, 무기력 안 주셨는데 나한테는 무능력, 무기력 있잖아요. 나한테는 사람 상처 안 줬는데 나한테 상처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경제 문제 안 줬는데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걸 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하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로 바꿔가야죠. 그래서 진짜 답을 얻고요. 승리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난 수요일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딱 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내려놓고요. 내 문제 사건 생기면 입 탁 닫고 하나님 이게 왜 생겼지요? 딱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생겼지요? 다시 복음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재석해야 돼요. 누구도 핑계댈 거 없고 누구도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래서 진짜 20장의 응답이 여러분 응답으로 바뀌어져서요. 21장 넘어가자마자 21장 첫 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을 행하셨대. 다 드러나게 해놓고 하나님 결국은 뭐대로 만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가세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겸손함 속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게 복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영원한 축복 누려가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심령 깊이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서부터 복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복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보여지게 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보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증거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응답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안에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 깊이 응답을 누려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